성경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늘 마감할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것, 또 실수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있고 또 자책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또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연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늘 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 좀 마음이 불편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로마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스가랴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기야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이나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약속하신 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자책감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또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에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기쁨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인정이 되고 마음에 깨달아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새해에는 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원래 못했던 것 또 원래 잘못했던 것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각오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용서의 기쁨이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의 모습이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고 사탄이 나를 대적하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걸 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사, 사자는 메신저죠. 전달자입니다.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일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Angel of the Lord 그렇게 되고 일반 천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An Angel of the Lord 이렇게 그 앞에 붙은 관사를 보면 정관사냐 부정관사냐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더라고 The Angel of the Lord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고 사탄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한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소한다, 참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막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법정에 끌고 가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시고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천국 가라. 너는 죄가 있다, 지옥 가라.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막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 죄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지옥 보내야 됩니다.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현재 상황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많은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죄를 막 지적을 하고 지옥 보내라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했을 텐데 그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을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사탄을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생나무는 깨끗하고 불에 탔으니까 뭡니까? 죄가 많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수고를 했지만 그도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수고로 하려고 하고 내가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용서받을 길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책감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는 겁니다. 네 죄를 제하였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소멸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많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한 관을 씌워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내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이 순이라는 단어는 새싹이라는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이 순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싹이라는 뜻으로 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순이나 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 거죠. 새 순이 돋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스가랴서 3장 9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보라 그랬습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여기 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싹을 보낸다, 순이 나게 한다, 돌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7 눈이 있다 그랬죠.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면 그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3장 9절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순간에 제해버리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내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죄로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하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과정입니까? 속죄 제사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구약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의미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 용서받았고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죄를 범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또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럼 회개를 온전하게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모든 죄를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자고. 스스로 고백한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몰랐던 것,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 목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돌, 싹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과 싹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잡혀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겉옷을 피워서 깔고 왕이 나귀 새끼를 탔지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스가랴서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셔서 누가 예수님인 걸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지금도 내가 예수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면 됩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증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그가 곧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전쟁을 끊고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이룬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화평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까지 화평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정권, 그 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뜻이 뭡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도 혈통적인 유대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 범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죄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고 나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뭘 합니까?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연말뿐 아니라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용서하시기 위한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이 내 죄를 드러냅니다. 사탄이 내 죄를 드러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사탄이 내 죄를 나에게 들이밉니다. 김 목사님, 너 목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서? 죄를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것하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탄은 내 죄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참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소하는 겁니다. 내 죄를 드러내서 거짓말했으니까 욕했으니까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율법에 이런 일을 행하면 지옥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벌 주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겠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죄를 자꾸 공격을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고 자책감이 생기고 그 죄책감과 자책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괴로워하죠. 괴롭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했구나. 괴롭죠. 힘듭니다. 똑같은 죄를 또 범했구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너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넌 목사하면 안 돼. 넌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넌 지옥 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강박감을 심어주고 자책감을 심어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 생각을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감추는 거예요. 덮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자꾸 자랑하게 돼.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꾸 덮으니까 뭐를 못합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아야 용서를 받는데 인정을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까 용서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더 외식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참소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죄 용서한다. 용서하기를 원한다. 용서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준다.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와의 관계를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칠 때 용서받은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려는 노력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한테 죄로 명확하게 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때 뭘 우리는 알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선생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깨닫게 되면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거짓말한 거 죄라는 걸 몰랐을 때는, 거짓말한 거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율법을 한 가지 더 아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다 알고 나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해지는 거죠. 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은 죄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다 탕감함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드러내시는 것은 그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용서함 받았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다.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생각나는 대로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범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보기 불편하지만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죄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잘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용서받은 날이니까 슬퍼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지니까 울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힘을 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평강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흩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라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성령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그동안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뭐합니까? 자원하는 심령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아셨기 때문에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백하십시다. 인정하십시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용서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